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일주일 동안도 살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또 세미나를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저희 상황 가운데 모든 것을 주관하여 주시고 또 이끌어 주시고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이지만은 모든 것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음을 고백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을 주심에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이 세미나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저희들 마음으로 또 다시 연말 여러 가지 행사를 준비하는 가운데서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쁜 마음으로 섬길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또 이곳에 모인 우리 선생님들 기억하여 주시고 그 열정과 또 아이들을 섬기는 그런 마음, 이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이 모든 마음들이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다음 세대를 세울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시종을 주님께 위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귀한 세미나 자리에 오신 우리 선생님들 한 분 한 분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보고 이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을 통해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영광 볼 것입니다. 자, 시작. 예, 약간 좀 우리 한번 이렇게 한번 하겠습니다. 당신을 보니 살맛이 납니다. 자, 시작. 예. 그 교회 안에 봉사 직종 중에 3D 업종 중에 하나가 교사입니다. 보이지 않고 알아주지 않고 열매 잘 안 나타나고 그럼에도 최선을 다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정말 귀한 시간인데 이 시간 동안 전 세계적으로 D6에 있어서 좀 최고의 강사세요. 오늘 모실 텐데 한번 은혜로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혹시 제가 이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D6의 D가 무슨 약자인지 아십니까? 예, 그것을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김봉수 목사님 모시겠습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김봉수 목사입니다. 우리 좀 서로 좀 이렇게 앞뒤로 보시면서 이거 조금 허울링이 많이 떠서 강사님 조금 잡아주실 수 있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좀 서로 좀 격려하면서 나갔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좀 서로 이렇게 얼굴을 좀 옆에 계신 분, 뒤에 계신 분 좀 바라보시면서 누가 오셨는지 좀 확인해 보시고 우리 정말 우리 큰 박수로 우리 위로의 박수를 좀 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단 저를 그렇게 이상하게 소개시켜주셔서 자, 감사합니다. 그리고 김세영 목사님 특별히 강사 최고의 강사한테만 주는 물이라면서 이렇게 네, 감사합니다. 물 한 잔 마시고 가겠습니다. 네, PPT 넘겨도 될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D6 디모데의 믿음은 유니게와 바울로부터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진행할 김봉수 목사입니다. 제가 잠깐 제 소개를 하면 꿈꾸는 교회 목사이고요. 네, 제일 잘 나온 사진. 그리고 우리 교회 오기 전에는 이제 기독교 학교교육 연구소에서 연구원으로 일을 하면서 학부모 운동과 그리고 교회 가정 연계 운동, 교회 학교 컨설팅하는 일, 그리고 가정 예배 집필하는 활동, 그리고 부모 묵상집을 집필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또 귀한 제 나름대로 좀 하나 주신 그 귀한 비전과 꿈을 가지고 이렇게 사역하고 있는데 또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 그 일과 참 맞는 또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D6에 대해서 오늘 좀 살펴보고 그리고 D6가 전체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이 아니라 교회 교육의 방향성, 교회 학교가 나아가야 할 어떤 정체성이라는 것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디모데후서 1장 3절에서 6절 말씀을 우리 한번 찾아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PPT는 없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3절에서 6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네, 디모데후서 1장 3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아멘. 여러분, 다른 나라에 가서 그 교회를 세우고 전도 활동하는 것을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두 글자로? 예, 선교입니다. 맞습니다. 선교학적으로 선교지의 기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뭐냐면 두 가지인데요. 다른 문화하고 다른 언어입니다. 우리나라는 아닌 거죠. 근데 혹시 미전도 종족이란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미전도 종족의 기준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성경이 말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사람마다 다르지만 학자마다 다르지만 인구 중에서 5%만이 예수님을 믿을 때 미전도 종족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 복음의 눈으로 봤을 때 아주 척박한 곳이 바로 이제 미전도 종족인 거죠. 마이크 하나 잘 들리시죠? 네, 훨씬 나으시죠? 알겠습니다. 정말 복음의 눈으로 봤을 때 이 미전도 종족이라면 정말 척박한 지역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미전도 종족 5%다라고 생각하면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는데 바로 우리나라 아이들이 바로 미전도 종족입니다. 정말 슬프게도 우리 정말 이 아이들을 5% 정도로만 예수 믿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이 우리와 매우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5년 전에 이 초등부 사역을 하는 전도사님을 제가 만난 적이 있는데 그 막 설교를 하시고 나서 공과 공부를 하고 나서 저한테 들어와서 막 울면서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애들이 너무 귀여워서 가서 이제 했는데 아이들이 계속 이제 자기들끼리 막 웃으면서 얘기하면서 뭐 낄끼 빠빠 이렇게 얘기하더라요. 혹시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예. 그때는 몰랐어요. 저도 몰랐는데 그냥 웃는 거나 했는데 그게 알고 보니까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지라는 말이었기 때문에 그 전도사님이 굉장히 충격받아서 눈물을 흘린 것을 저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별말을 다 줄이는구나 라는 생각도 많이 들고요. 특별히 지금 이제 아이들 보게 되면 아이들이 이번에 지금 나온 애들이랑 저랑도 얘기를 나누다 보면 얘네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게임한다고 해요. 혹시 게임이 뭔지 아십니까? 갑자기 정정이. 그래서 게임하는구나 라고 저는 생각했었는데 그게 아니고 이제 유튜브를 보는 걸 그냥 게임한다라고 얘기를 한대요. 지금 우리 초등학교 5학년 아이 그렇게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 문화와 우리가 생각하는 게 참 다르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어떤 단체들은요, 이 청소년의 기독교 인구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청소년 중에서 3.8%인 7만 6천 명만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3.8%. 그래서 우리나라 청소년들, 우리나라 주일학교 아이들은 미전도 종족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숫자도 너무 적고 문화도 너무 다르고 언어도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포 지역을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2019년도 기준으로 우리 18세 미만인 아이들이 8만 7천 명입니다. 8만 7천 명. 여기서 복음화율 3.8%를 매기면 얼마냐면 3,306명이 김포 지역에서 예수를 믿고 있다라고 단순히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교회 아이들이 뭐 1,000명 정도라고 생각하면 이제 기독교 인구 중에서 3분의 1이 우리 교회를 다닌다라는 것을 우리가 대충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좀 많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3,000명을 빼면 8만 명 정도의
미전도 종족, 예수를 모르는 아이들이 아직 김포 지역에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지역이 다른 교회보다는 좀 괜찮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전히 우리가 속한 이 김포 지역은 청소년, 주일학생, 미전도 종족이라는 것을, 미전도 지역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하고 계시는 그 사역은 정말 선교 사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른 데 나가서 선교 사역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이렇게 하는 것이 선교 사역이시죠. 그래서 오늘도 보니까 아이들이 말이 통하지 않기 때문에 또 아이들한테 뭔 걸 많이 느껴주게 하기 위해서 나중에 꼭 2층을 한번 보시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정말 잘 돼 있어요. 추수감사절 기념해서 너무 고생 많이 하셨는데 정말 이런저런 사역들을 하시는 걸 보면서 참 많은 저도 감사와 또 위로와 격려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한국 세대의 상황이 선교지인데 더 어려운 사실은 바로 이것입니다. PPT를 넘겨볼게요. 신앙 대입기의 위기가 찾아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2015년도 고시인 주일학교 통계인데요. 점점 이제 내려가는 것을 보게 되십니다. 제가 일했던 것은 이제 장로교 통합 쪽인데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많은 교세가 있지만 전체적으로 아이들의 숫자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건 뭐냐면 교회 학교 감소 속도보다도 일반 학력 인구보다 1.6배가 교회 학교 감소 속도가 더 빠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교회 학교 인구는 이 합계에서 42%가 감소하고 있는데 학령 인구는 26%밖에 감소하지 않는다. 그래서 거의 뭐 1점 몇 배 이상, 2배 이상 지금 교회 학교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뭐냐면 신앙교육의 약화인데요. 이 위드 코로나 시대로 인해서 아이들이 참 많은 것과 거리를 두게 되었습니다. 목사님과 거리 두게 되고 학교와도 거리 두게 되고 교회 학교 그리고 교사와도 거리를 두게 되고요. 그리고 친구와도 거리를 두게 되고 교회와도 거리를 두게 되고 대신에 부모님과 좀 가까워지고 그리고 미디어와 가까워지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신앙교육의 약화를 생각해 보면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인해서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부모님과 가까워졌는데 부모님들이 준비가 안 되신 거죠. 이 아이들을 어떻게 케어해야 될지. 그리고 어떻게 되냐면 신앙교육의 위기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다음 세대의 신앙의 지속성의 위기가 찾아왔는데요. 보통 한국 교회를 얘기할 때 유초등부 100명이 졸업을 하면 중고등부에 50명이 남고 그리고 이들이 대학 청년부를 갈 때 10명 정도가 남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초등부를 졸업한 아이들의 10분의 1만 교회에 남게 되는 정말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한국 이 다음 세대를 좀 진단을 해보자면 제가 이제 연구를 한 것인데요. 다음 세대 위기 요인을 가지고 10가지의 항목을 가지고 제가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부모님, 학교, 교육 내용, 교사, 종교, 교회, 학교, 인구, 교회, 노회, 교단 뭐 이런 것들 가지고 설문조사를 했는데 가장 이 다음 세대의 위기를 초래하는 가장 제1요인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부모 요인이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가 학교 요인, 그리고 세 번째가 교육 내용, 방법 요인. 다행스러운지 모르겠지만은 우리 교사 요인은 이제 네 번째였고요. 저는 사실 약간 안도하면서도 그랬었는데 그리고 첫 번째가 이제 부모 요인이었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 다음 세대 제1 요인이 부모였는데 이제 항목마다 이제 설문조사가 다 들어갔었거든요. 근데 1번부터 3번까지가 부모의 요인으로 인해서 다음 세대 위기가 촉발되었다라는 설문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가정의 신앙교육 부재가 문제고 두 번째는 부모의 세속적 자녀 교육관이 문제고 세 번째는 부모의 신앙 저하가 문제다. 압도적으로 우리 아이들의 다음 세대의 위기가 부모님으로부터 왔다는 정말 안타까운 결과를 볼 수 있었습니다. 다섯 번째는 뭐냐면 이건 최신 연구인데요. 다음 세대에게 가장 영향을 끼치는 존재가 역시 부모다. 우리 아이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시기가 31세 이상까지 이렇게 다 조사를 해봤는데 무려 20세까지 75.8%가 그 전에 예수 믿는 아이들이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모의 신앙 영향력을 이제 옆에서 보시면 알 수 있는 것처럼 아이들의 85%가 부모가 한 명이라도 교회를 다녀야 교회를 나온다라는 설문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부모가 참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죠. 그리고 코로나19 기간 중에 가장 큰 영향자에 대해서 2019년, 21년 설문조사 결과가 있는데요. 역시나 부모님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어머니, 그리고 아버지, 그리고 목회자, 그리고 교회 친구 이렇게 나오는데요. 정말 재밌는 건 뭐냐면 2019년도에는 아버지보다 목회자가 2위였습니다. 한 단계 높았었는데 코로나 시기를 통해서 아버지가 2위로 올라서게 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7번째는 뭐냐면 그래서 아버지의 역할이 정말 중요한데 아버지의 45%는 우리 아이들의 자녀 교육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라는 또 안타까운 현실을 보게 됩니다. 8번째는 뭐냐면 이 교육 시간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이 대한민국 거의 대부분의 교회가 처한 현실은요, 학생들의 신앙 교육이 일주일에 한 번밖에 없다는 것이고 그 한 번조차도 일주일에 1시간이라는 게 바로 문제입니다. 가정에서는 정말 가정에서 아이들이 시간을 많이 보내고 학교에서 시간을 많이 보내는데 가정에서 신앙 교육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고, 그리고 학교에서는 정말 아이들 신앙 교육하는 게 힘듭니다. 제가 이제 금요기도 때 설교를 한 적이 있었지만 제가 이제 대학원을 다니면서 그 교직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정말 한국에서 서울에서 정말 가장 내노라 하는 그 사립학교에 들어가서 이제 교목 실습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선생님들한테 얘기를 좀 나눠보니까 그 선생님도 다 믿음이 정말 좋으시거든요. 그리고 그 학교가 정말 믿음 좋기로 아이들 신앙으로 교육하기로 정말 소문난 학교였는데 담임 선생님이랑 얘기를 해보니까 담임 선생님들은 일단 생각보다 거기에 대해 생각이 없으시고, 그리고 저한테 얘기하는 게 목사님, 우리가 정말 전국적으로 유명한 학교이지만은 우리도 아이들을 만날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서도 참 가르치기가 어려운 이게 사실이구나. 뭐 대안학교나 뭐 그런 데 가지 않는 이상.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가정에서도 이 참 신앙 교육이 참 이루어지지 않아서 결국에 우리가 하는 것이 교회에서 1시간 정말 목숨 걸고 하는데 터무니없이 시간이 부족하다는 게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참 어디서 이것을 배울 수 있을까? 신앙에 대해서 배울 수 있을까? 그것이 참 저의 안타까운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시간에 좀 진단을 하고 나서 잠깐 브레이크를 하고 실제로 우리 교회에서 어떻게 이 정신을 가지고 좀 할 수 있을까를 좀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 시간에는 좀 D6의 어떤 이론적인 부분을 좀 다루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 진단은 지금 제가 한번 요약해보면 첫 번째는 신앙 대입기의 위기가 왔고, 두 번째는 부모와 함께하는 시간이 아이들이 증가하고 있고, 세 번째는 다음 세대에게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존재가 의외로 정말 부모라는 거. 코로나 전에도 부모였고 지금도 부모라는 거, 그리고 다음 세대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이 가정과 학교라는 거. 그래서 저희는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방향성이 어디로 가야 되는가? 가정과 부모와 함께하는 신앙교육의 필요성이 필요하겠다. 신앙교육이 정말 필요하겠다. 여러분 혹시 공감하십니까? 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오늘 D6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D6가 뭔가 사실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D6가 말하는 게 뭔가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D6를 하고 있는 이유도요, D6가 다루고 있는 그 프로그램 때문이 아니고 D6가 가지고 있는 그 정책성과 정신 때문에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꼭 인식하면서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D6는요 뭐냐면 우리 신명기 6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아멘. 신명기 6장 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진 않겠지만 D6의 D는 신명기의 영어입니다. 네. 제가 그 발음이 항상 어려워서 제가 여기서 망신당하지 않기 위해서 제가 세계적 강사라고 소개받았는데 네, 영어를 못해서 네. D6는 신명기 6장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가지고 이제 철학을 만들어낸 것이죠. 교육 철학은 이것입니다. 첫 번째는 신앙은 부모 세대의 삶을 통하여 전수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가정과 교회는 핵심적인 신앙 전수의 현장이다라는 것. D6의 교육 원리는 이와 같습니다. 뭐냐면 지금 이제 한국 교회 보통의 현실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교회의 방향이 이렇게 가고, 그리고 중고등부와 초등부, 뭐 미취학부들은 따로 떼어져서 가는 형식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 D6의 정신은 뭐냐면 지금 그리고 우리 교회가 가는 방향은 뭐냐면 전체 교회의 그 구조 안에서, 목회의 구조 안에서 모든 아이들이 들어가는 그 교육 목회를 얘기하는 것이 바로 D6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 미키마우스처럼 생겼는데 굉장히 이것은 잘못됐다라는 것을 얘기하고요. 이것이 정말 중요한데 디식스 교육의 방향성이 뭐냐면 주일학교 중심에서 교회 전체로, 그리고 교회 중심에서 교회와 가정이 협력하는 방향으로 가자. 그리고 보내는 부모에서 자녀 신앙교사로 전환하자. 그래서 학부모에게도 회심이 필요하다. 1차적인 회심은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믿고 회개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교회에 왔는데 여전히 세속적인 신앙관을 가지고 아이들을 양육하는 그 모습들을 회개하자는 것입니다. 학원을 보내듯이 보내는 부모에서, 그냥 교회를 보내기만 하는 부모에서 이제는 부모가 자녀의 신앙교사가 되자. 그것입니다. 그래서 이 디식스에서는 이렇게 커리큘럼을 이런 식으로 만들었는데요. 가정과 교회가 같은 본문과 주제로 연동된 교육 컨텐츠를 미국 디식스에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예배나 교재를 직접 만들기도 하고요. 뭐 어플을 통해서 제공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이 교육 현장의 변화를 말합니다. 지금 이제 사실은 교회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이 교육도 사실은 1대 다수라는 교실의 구조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아니고 밥상머리 교육, 그리고 침대머리 교육, 그리고 아이들이 자기 전에 기도해주거나 뭐 성경을 읽어주는 것. 그래서 일주일에 168시간 중에서 교회 학교 시간 1시간만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그 가정에서 아이들을 신앙으로 양육하자. 그래서 아이들이 있는 그 모든 교육 환경의 생태계를 신앙의 생태계로 바꾸어 주자. 그런 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생각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교회는 가스펠 프로젝트를 좀 사용했었고요. 그리고 변화될 것인데 교재를 뭘 사용하는가는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연동된 걸 사용하는가. 그래서 가정예배, 공예배, 큐티, 그리고 그 모든 예배 가운데 한 몸으로 일치돼 가가 있는가. 그렇게 가능하면 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처럼 계속해서 우리 교회에서 이런 가정에서 어떤 이런 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D6 커리큘럼의 실제를 조금 살펴보면요. 미국에서는 전세대 본문 통합 교재를 이런 식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딱딱하죠. 근데 이렇게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연령별 커리큘럼을 사용하고 있는데 조금 특이한 건 뭐냐면 3세대 커리큘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태아, 영아, 영유아, 유아, 유치부 있고 시니어, 그리고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청년대학부까지 생각하는데 미국에서는 이제 부모 그룹이 따로 있고 조부모 그룹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3세대를 다 같이 어떤 공과나 이런 것들을 프로그램 통해서 운영하는 것이 바로 D6 커리큘럼입니다. 그리고 교회와 가정이 함께하는 교육이 바로 D6인데요. 어떤 사람들은 교회 학교를 폐지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어떤 쉐마를 너무 강조하거나 가정을 너무 강조하는 사람들은 이 주일학교를 폐지해야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주일학교가 영국으로부터 시작됐거든요. 그래서 이 주일학교 너무 오래된 것이고 그래서 우리 환경과 맞지 않아서 폐지해야 된다고 많은 사람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 분명한 것은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유니게와 바울이 힘을 합치니까 디모데라는 다음 세대가 세워졌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니게는요 가정이고요, 바울은요 교회입니다. 유니게는요 부모이고요, 바울은 교회 학교 교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성경에서부터 가정과 교회가 함께 연합해서 정말 다음 세대를 양육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가정과 교회가 각각 어떻게 믿음의 이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지 좀 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의 사역 방향을 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이 유니게 부모를 좀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제가 이렇게 나눠드렸으니까 좀 필기해 주셔도 괜찮겠고요. 디모데의 가정은요. 디모데는 정말 그 믿음의 사람으로 잘 자라났거든요. 이 디모데의 가정은 완벽한 크리스찬의 집안이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을 보면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고 아버지는 헬라인이었다라고 디모데의
가족 상황을 성경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디모데의 어머니 유니게는 믿음이 있었지만 아버지는 불신자였습니다. 아버지가 신앙으로 키울 수 없는 환경이었지만 유니게는 포기하지 않고 디모데를 하나님의 자녀로 키운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16장 1절을 다시 보면 유니게는 믿는 유대 여자라고 성경에서 말을 하고 있죠. 이 말은요, 단순히 유대 여자가 아니고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 여자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시대에 남편은 예수를 안 믿었고 자기도 유대인이면서도 기독교인이 되었으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어려운 상황이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남편이 정말 반대했을 수도 있고 어쩌면은 남편이 죽었을 수도 있고 그러면 자녀를 더 키우기 힘든 것이 자녀 교육 아니겠습니까? 그 당시에 여성의 지위를 생각한다면요. 그럼에도 유니게는요. 자신의 아들 이 디모데를 굉장히 믿음의 자녀로 키웠습니다. 그 비결이 무엇이었을까요? 첫 번째는 유니게의 자녀 교육은 믿음의 대를 잇는 교육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디모데가 신앙의 사람이 된 것은요. 이 유니게와 외할머니 로이스의 믿음의 길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되게 썩은 물은 고여있죠. 살아있는 물은 졸졸 흐릅니다. 우리 집안의 믿음이 살아있는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인 디모데후서 1장 5절을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디모데후서 1장 5절 말씀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디모데의 신앙이 어떻게 형성되었습니까? 할머니로 시작해서 어머니를 통해 흐른 것이죠. 우리가 가진 이 신앙을 다음 세대에게 정말 잘 흘려보내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아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우리 모든 다음 세대의 부모님들은 단순히 보내는 사람으로 전락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부모가 단순히 보내는 사람이 될 때 아이가 병들기 시작합니다. 그냥 학교에 보내는 사람, 학원에 보내는 사람, 교회에 보내는 사람이 아니고 함께 신앙하고 삶으로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 모든 부모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함께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유니게의 자녀 교육은요. 첫 번째는 신앙의 대를 이어가는 교육이었다면 두 번째는 성경 교육이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디모데가 어떻게 양육되었는지 말을 하고 있는데요.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우리는요, 이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는 것에 집중을 해야 되겠습니다.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던 것입니다. 어릴 때 배우는 것이 평생을 좌우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잠언 22장 6절을 보시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믿음의 여인들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거기 유니게 편을 보면 믿음의 여인들이라는 책에서 유니게 편을 보면 이런 글이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로이스와 유니게는 다음과 같은 생각을 하지 않았다. 디모데를 중립적으로 키우자. 그래서 나중에 그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자. 그들은 또한 이렇게 변론하지도 않았다. 디모데는 아직 너무 어리다. 나중에 그가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때 그를 말씀으로 양육하는 일을 시작할 것이다. 유니게는요,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어릴 때부터 디모데를 성경으로 가르쳤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또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성경을 잘 못 가르칩니다. 제가 어떻게 성경을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분들에게 늘 이렇게 좀 말씀 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만 함께 읽어도 되고 성경 동화를 함께 읽어도 그것이 가정 예배가 된다고 말입니다. 그러면 성경이 우리가 말씀을 읽고 우리가 같이 동화를 읽지만 성경이 말하는 게 뭐냐면 성경이 아이를 가르칠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이 지혜를 주시는 것이죠. 저 역시도 이 처음 교회를 나온 아이들한테 원초적인 복음을 가르치는 게 부담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 아이들에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전할 때 이 아이가 부담스러우면 어떡하지? 이 아이들가 받아들이지 않고 날 이상하게 생각하면 어떡하지? 요즘 시대에.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원초적인 복음을 전해도 아이들이 듣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이들이 정말 놀랄 때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이 아이들 지금 영접 기도하면 안 되는데 영접 기도 할래 하면 한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꼭 다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일하고 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니라 성경이 우리의 자녀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유니게의 두 번째 자녀 교육은요, 성경 교육이었습니다. 마지막은 뭐냐면 유니게의 자녀 교육은 삶으로 하는 교육이었습니다. 밥상머리 교육이었습니다. 성경을 가르치되 삶으로 가르쳤는데요. 디모데후서 1장 5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거짓이 없는 믿음은요,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이 믿음이 할머니에게 있었고 어머니에게도 있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을 입이 아닌 삶으로 가르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들과 그런 어떤 창조적인 생각들을 가지고 만들어내야 되겠습니다. 제가 아는 집사님 중에서도 이 윤희계처럼 불신자 남편과 결혼한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집안 사정으로 초등학교밖에 졸업을 하지 못했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남편이 분명히 교회 같이 다니겠다고 했는데, 그리고 교회 다니는 것을 허락해 주겠다고 했는데, 정말 이 제사 문제로 틀어지면서 교회를 못 가게 한 거죠. 문제는 이 여자 집사님의 믿음이 처음 결혼했을 때와 다르게 점점 성장했다는 겁니다. 교회를 안 나가면, 예수를 안 믿으면 미치겠다는 거죠. 그래서 낳은 아이를 얻고 새벽에 교회 나가고, 아이가 유치원 다닐 때도 남편과 식구들에게 욕먹으면서도 애를 깨워서 교회를 나간 거죠. 그러면서 가족을 잘 섬긴 겁니다. 그리고 그 엄마 어깨에서 새벽 기도하는 그 엄마의 모습을 보고 이 아이도 예수를 믿고 나아가게 됐다는 얘기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유니게의 자녀 교육이 이런 것이 아닌가. 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입으로만 아니라 신앙을 살아낼 때 밥상머리 교육, 침상머리 교육이, 그리고 우리의 삶으로 살아가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자, 다음으로 교회 학교 교사인 바울을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이 외할머니 로이스와 유니게로부터 신앙교육을 받은 디모데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된 것은 뭐냐면 바로 교회 학교 교사인 바울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아이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도전 주고 소명 주는 교사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께서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인사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은 필요한 존재입니다. 자, 시작. 다 아시겠지만 정말 여러분은 정말 필요한 존재라고 저는 정말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를 제자로 세우기 위해서는 교회 학교 교사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2절을 보시면 이 바울이 어떻게 교회 학교 교사를 감당했는지 알 수 있는데요. 디모데후서 1장 2절 보니까 이 바울은요, 디모데에게 영적 아버지였습니다. 영적인 부모였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2절 보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 그래서 단지 학생과 교사의 관계가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로 그를 대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전 4장 15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단순히 교사가 아니고 영적인 부모가 되어주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진짜 교육은요, 가르치는 것만이 아니고 낳는 것이죠. 복음으로 낳는 것입니다. 단지 강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부모가 진짜 제자와 사람을 세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교사분들께서 내가 다음 세대의 영적인 부모다라는 생각을 꼭 잊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정말 믿지 않는 집안에서 나온 그 아이를 향해서 정말 영적인 부모라는 생각을 가지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바울의 교육은 사랑으로 하는 교육이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바울이 디모데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했다. 4절 말씀 보니까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정말 사랑한다. 내가 너를 정말 보고 싶다. 내가 너를 보기 위해서 눈물까지 흘리는 심정으로 바라본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창자가 끊어지는 그 아픔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을 바라보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과연 그런 마음이 있는가 좀 사실은 스스로도 참 많이 돌아보게 됩니다. 저는 늘 이제 아침에 이제 기도하러 그러니까 소년부 가서 생각하는 게 참 감사하게도 그 말씀이 늘 생각이 나요. 창자가 끊어지는 그 아픔을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셨다. 나한테 정말 그런 마음이 있을까? 그렇지 않을 때 하나님, 저한테 그런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창자가 끊어져 보니까 정말 배가 아프더라고요. 아무것도 집중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그 마음 가지고 내가 아이들을 바라보고 있는가? 저는 늘 그 생각을 좀 거짓말 하나도 보태지 않고 늘 이제 아이들 바라볼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함께 그런 생각을 좀 공유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을 향한 그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이 정신을 어떻게 구현해낼 수 있을까를 함께 고민하고 나아갈 수 있는 오늘 이 시간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좀 이론 시간을 좀 정리하면서 좀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이번에 참 코로나19로 인해서 참 교육부서 가운데 참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참 잘 나오던 아이들이 교회를 좀 못 나오게 되었기 때문이죠. 제가 이전에 담당했던 이 교회에서도 교육부서에서 실시간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참 놀라웠던 일은 부모가 교회를 다니지 않은 아이들이 그 교회는 참 많았는데 이 아이들이 불신 가정의 아이들이 속히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싶어 했다는 겁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실제로 교회가 오픈하니까 불신 가정의 아이들은 오지 않고 가정에서 예수 믿는 아이들만 나오게 된 걸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정말 가정이 중요한 이것이고 부모가 예수 믿는 게 참 중요하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교회를 다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참 굳건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교사분들께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이 D6 사역이라는 것이 저는 이 초등 사역부가 동떨어진 것이 아니고 함께 가야 하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가야 되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가운데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 것은 정말 하나님 우리를 꿈꾸는 교회에 불러주셨고 그리고 이 교회가 가정과 함께 연합하는 교회로 우리가 나아가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 교회의 모든 가정들 우리 아이들의 가정이 회복되게 해주시고 정말 그 부모님들이 가정에서 그냥 보내는 부모가 아니고 정말 함께 동력하는 부모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저를 포함 우리 모든 교사분들께서 바울이 디모데를 사랑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이 아이를 영적인 부모로 부르셨는데 하나님 이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길 원합니다. 예수께서 그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제자를 바라보면서 창자가 끊어지는 그 아픔을 느꼈듯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도 그 아픔들이 있길 원합니다. 우리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오늘 들었던 그 말씀들과 강의를 기억하시면서 주인이 주시는 마음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의 감사와 자유에 나갑니다. 하나님 주님만을 더욱더 바라보며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만을 더욱더 바라보며 나가는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주님만을 더욱더 바라보며 나갈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우리 교회 부르신 그 뜻에 맞게 나아갈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나갈 수 있길 소망하오니 주의 은혜 속에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간절히 원하는 것은 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이끌으셔서 하나님 우리가 나가야 할 방향을 알게 해주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나가야 할 방향을 알게 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방향을 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교회 우리 모든 다음 세대 가운데 영적인 부흥이 있기 원합니다. 우리 모든 가정 가운데 회심이 있기 원합니다. 우리 모든 가정 가운데 예배가 회복되고 우리 모든 가정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정말 부모님들이 그저 단순히 보내는 부모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신앙의 교사로서 바로 설 수 있는 역사에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나갑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 첫 번째 시간으로 짧게 우리가 D6에 대한 이론과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발걸음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 가운데 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이끌려가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니고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 은혜와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하나님 같은 비전을 공유하고 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아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우리에게 비전을 주셨으나 하나님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고민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나아갈 때 길을 열어주시고 방법을 보여주시고 정말로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주의 은혜 가운데 주께서 원하시는 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 이 시간이 우리 모든 선생님들께 위로의 시간 되길 원합니다. 은혜의 시간 되길 원합니다. 주님이 밝히 보이시는 그 확신과 은혜의 길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5분 정도 브레이크하고 우리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한테 20분까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PPT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D6 이론 부분을 좀 평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 나름대로. 강점은 뭐냐면 부모를 신앙교육의 주체로 세운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3세대 통합 커리큘럼이라는 것이고, 세 번째는 자료를 제공해 준다는 것, 네 번째는 다음 세대를 위한 공예배라는 것, 다섯 번째는 교회와 가정의 연계 사역이라는 것이고요. 한계점은 이제 번역이 되지 않았다. 그래서 미국적 상황에서 만들어진 커리큘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완을 하자면 한국 현실을 담은 커리큘럼으로서의 우리 교회에 적용이 필요하겠다. 다른 공과책으로 D6 실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가스펠 프로젝트를 했던 것이고요. 세 번째는 이제 불신 가정 자녀를 위한 보완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기 어려운 아이들을 위한 어떤 프로그램들, 그리고 네 번째로는 뭐 이벤트라든지 가정 예배 이벤트라든지 그런 것들을 활용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D6로 인해서 커리큘럼의 변화가 좀 필요하다 보는데, 보내는 부모에서 부모 신앙교사 만드는 거, 흩어진 메시지에서 원 메시지로 가는 거, 지금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거, 그리고 주일 예배뿐만 아니고 가정 예배 함께하는 운동이 우리가 오늘 필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적용 방안에 대해서 그리고 방향성에 대해서 제가 조금 제안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함께 좀 만들어 갔으면 하는 것인데요. 저는 이 D6를 생각을 하면서 너무 이게 말이 너무 많고, 그리고 이제 어떤 이론도 너무 많고, 그래서 좀 더 쉽게 생각해보면 좋겠다. 그래서 가정과 교회에서 할 수 있는 가정과 교회에서 할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들과 어떤 활동들이 필요하겠다. 특별히 교회와 가정이 연계하는 교육과정이 필요하다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 D6 센터라는 것을 만들어서 이 교회와 가정을 각각 지원해주는 형태가 되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가정에서는 가정 예배, 그리고 부모 교육, 그리고 교회에서는 전세대 통합 교육, 그리고 연령별 자녀 교육, 세 번째로는 PTA 자녀 연령별 부모 모임. 그래서 PTA 기도회가 아니고 좀 보완해서 자녀 연령별 부모 모임이 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D6 센터에서는 리더십을 양성하고 교재를 제공하고 영상 콘텐츠를 또 제공해주는 일들을 하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가정 예배를 보면 제가 가정 예배 컨설팅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가정 예배 DIY. 그래서 제가 쓴 책 중에 아직 발간이 되지 않았습니다. 맛있는 가정 예배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 예배 레시피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각 가정마다 다르시잖아요. 부모 연령이 또 다르고 아이들 연령이 다르고, 제일 중요한 건 아이들 연령인데, 아이들 연령이 다른데 교회에서는 한 가지 어떤 폼만 제공해 주기 때문에 적용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컨설팅을 통해서, 세미나를 통해서 우리 각 취향, 미취향, 그리고 뭐 이렇게 불신가정 이런저런 환경들에 맞는 가정 예배 어떤 폼들을 제공하고 우리 가정에 맞는 레시피를 만드는 것, 그것을 하기 원하고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가장 노리는 건 뭐냐면 가정 예배 지속성을
노립니다. 그래서 방법으로서는 강의와 소그룹 모임을 통한 가정예배 실천 6주 1학기. 그래서 1주차일 때는 가정예배 그리고 알기, 가정예배 결단하고, 가정예배 시작하고, 가정예배 공간 디자인하고, 가정예배 DIY하고, 뭐 가정예배 캠프 온라인으로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올해 책이 발간이 됐어야 되는데 발간이 되지 못해서 내년으로 미뤄졌다고 합니다. 근데 만약에 미뤄진 게 또 만약에 미뤄지게 된다면 그냥 우리 교회에서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해보려고 하고요. 이미 다른 어떤 부모님들을 모아서 많이 했었기 때문에 굉장히 효과와 여러 가지 시도가 좋았다는 결과가 좋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우리 가운데 좀 이식해야 되지 않나 생각 들고요. 두 번째로는 가정예배 세우기 운동. 그래서 그 PPT는 제가 제공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가정예배 활성화와 정착을 위해서 가정예배 세우기 운동이 좀 필요하겠다. 교육자가 가정예배를 인도하거나 컨설팅을 통한 가정예배의 모습을 이제 함께 공유함으로써 각 가정에서 영상을 보면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그리고 가정예배 명패를 제공하는 이런 형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부모 교육인데요. 이 부모는 이 부모에도 부모 발달 단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이에 따라서 부모의 나이뿐만이 아니고 아이의 연령에 따라서 부모의 나이가 다르다. 부모 발달 단계가 다르다. 그래서 뭐 임신 시기엔 이미지 형성, 그리고 출생할 땐 자녀 양육 시기, 뭐 의존, 뭐 떠나보내는 뭐 이런 시기들이 있는데 이런 부모님들의 발달 연령에 따라서 모임과 교육이 필요하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부모 그룹은 미취학, 취학, 청소년 그룹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만 좀 더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학부모 교실인데 아마 이걸 해보신 적이 있으신 분, 우리 교회에서 기독 학부모 교실이라고 해서 GPS 부모 교실 해보신 분 있으십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 계신데 손을 안 들고 계신데요. 부모 학교를 해보신 분, 우리 교회에서. 예. 맞습니다. 내려주시고요. 아마 더 계신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다들 오래되셔서 헷갈리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리 교회에서 했던 이 부모 학교, 부모 교실이 제가 있었던 그 팀에서 만든 기독 학부모 교실이라는 책으로 행해졌던 겁니다. 그래서 이 책과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활용해서 학부모 교실을 하려고 합니다. 왜 학부모 교실인가? 부모 교실이 아니고. 왜냐하면 한국 상황이 좀 특이한 게 한국에서 가장 큰 종교가 뭔지 아십니까? 예? 대학교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네. 그런 말을 많이 하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미국과 다른 상황이 뭐냐면 미국의 디식스가 만들어졌을 때는 이 입시에 대한 고려가 없었거든요. 근데 한국 상황은 입시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자녀 교육, 그러니까 부모가 중고등부로 올라갈수록 이 자녀들이 나오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회심해야 되겠다. 그런 측면에서 부모 교실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강사분들과 또 강의를 통해서 부모 소그룹 그룹을 만들고요. 그리고 부모 발달 단계별 모임을 통해서 이제 PTA 기도회를 기독 학부모 공동체를 세움으로써 선교적 교회 사역에 동참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PTA가 지금 이제 기도회만 사용되고 있는데 하고 있었는데 저는 조금 묵상도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집필한 책이 저기 있는데 그 말씀 묵상 교재라고 해서 기독 부모됨에 대해서 묵상할 수 있는 교재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이재철 목사님이 개척하셨던 잠실 주님의 교회나 아기 학교로 유명한 충신교회, 그리고 일산의 거룩한 빛 광성교회 등에서 이제 교재로 지금 부모님들을 향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좋은 교재라서 함께 쓸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 교재가 1권에 12가 3개월 할 수 있게 되는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부모됨에 대해서 묵상할 수 있는 교재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주제가 되어 있어요. 부모의 정체성, 심령이 가난한 부모, 화평하게 부모 등등등. 그래서 이런 그 흐름으로 가고요. 이 본문을 가지고 이제 부부에 대해서, 부모에 대해서 좀 나누어 보는 그런 시간들을 가짐으로써 부모됨에 대해서 좀 묵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부부 5개명을 만든다든지, 그리고 이제 나눔식 엄마 소그룹 활동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아빠 소그룹도 할 수 있고요. 연령별 자녀 교육에 대해서는 제가 프린트를 나눠드렸습니다. 그래서 뒷부분에 나와 있는데요. D6 교육 프로세스라고 해서 0단계부터 3단계, 중고등부는 뺐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있는데 이 부분들은 한번 살펴보시면서
이렇게 가려고 하는구나라고 생각하시면 좋겠고, 혹은 이제 좋은 의견이 있으시거나 좀 더 어떤 이런 식으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들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이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제자 훈련입니다. 어린이 제자 훈련, 큐티를 통해 영적 성장을 도모하려고 하는데요. 지난 2학기 동안에 이제 소년부에서 그 샘플로 제자 훈련을 했었습니다. 큐티 학교, 그리고 이제 줌으로 했었었는데요. 일단은 줌으로 했기 때문에 좀 어려움도 있었지만, 대체적으로 굉장히 좋은 반응이었습니다. 그쵸, 집사님? 네, 저렇게 동그라미 터주셨는데요. 그래서 이 궁극적으로는 부모와 교역자가 함께 제자 훈련하는 방식으로 갔으면 좋겠다입니다. 그래서 아니면 교역자가 그냥 함께하는 어떤 교육 방식도 가능하고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 교재는 그 오륜교회 꿈미에서 만든 교육 교재인데, 부모를 위한 교재도 있고 이제 아이를 위한 교재도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제자 훈련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교재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활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큐티에 대해서도 같이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제일 중요한 거는 디식스 사역의 가장 중요한 코어는 뭐냐면 통합 교육입니다. 네, 통합 교육인데 네, 공예배, 그리고 부서 예배, 가정 예배, 그리고 큐티까지 통합 본문으로 사용하는 것이 가장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교사분들 오셔서 설명을 했을 때 이제 킹덤 스토리, 그리고 그리고 이제 큐티 책을 소개하지 않았었지만 그 총회에서 나오는 교육 교재들이 큐티, 부모님 교재, 우리 아이들 교재, 그리고 백 교재까지 본문이 다 통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활용하면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디식스의 방향성과 그리고 디식스의 정체성을 살릴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아갈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디식스 센터를 통해서 교육 지원을 하려고 하는데요. 리더십을 양성하고 부모 리더십을 양성하고 교재 통합화와 개발. 그래서 계속해서 필요한 부분들을 저희가 자체적으로 개발하고, 사실은 제가 우리 교회를 오기 전에 장로의 신학대학교에 있을 때부터 그 꿈꾸는 교회의 존재에 대해서 제가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들이요, 대학생들이 이제 D6에 대해서 발표를 하는데, D6 이론을 발표하고 그리고 사례 교회를 발표하는데 그 사례 교회가 어디였는지 아십니까? 예, 바로 우리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신대 하면 아이들이 정말 자신감이 장난 아니거든요. 자기 교단에 대한 자신감 장난 아닌데, 그렇게 우리 교회를 소개했다는 것만큼 한국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교회가 사실은 없고, 그리고 정말 우리가 정말 이렇게 터전이 잘 되어 있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뭔가 개발해야 될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면 개발을 제가 하겠고, 그리고 하실 수 있는 분은 또 같이 하시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영상 컨텐츠 제작하고 지원하는 부분들도 이 센터를 통해서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이제 사역 기대의 목표는 뭐냐면 정말 큰 꿈인데, 다음 세대 가정이 60% 이상의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것, 그리고 기독 학부모 소그룹 활성화로 인해서 공동체성이 강화되고 자생할 수 있도록, 그리고 부모의 신앙 교사와 생애 주기별, 아이들의 생애 주기, 우리 부모님들의 생애 주기별을 따라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이 일을 위해서 제가 프린트의 마지막 부분에 무려 5년간의 로드맵을 제가 붙였습니다. 네. 당장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정체성이기 때문에 만들어 가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내년부터 해야 될 일, 그리고 준비해야 될 일, 그 내년에 해야 될 일, 준비해야 될 일들을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정말 오늘 이 시간들을 통해서 함께 동력하기 원하고, 정말 이 방향으로 가는 게 맞고 나도 정말 이 일에 동참했으면 좋겠다 하는 분들을 참 많이 모십니다. 그래서 정말 함께 이 D6 사역, 그리고 이 D6 사역을 통해서 초동 사역부를 돕고, 그리고 정말 교회를 돕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지금
예,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이제 약 5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좀 질문해 주시면 제가 답 드릴 수 있는 거는 최대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마이크? 손 드는 분이 없으신데? 네, 이제 질문이 없는 경우는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정말 강의가 명쾌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난 모르겠다.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네. 명쾌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 아멘.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 함께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네. 질문 없으십니까? 아니,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아가지고. 큰일 났네. 네, 오늘 김봉수 목사님 세계적 강사로서 역시 좀 명쾌한 강의, 탁월한 강의, 그리고 5년 로드맵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저도 사실은 아까 들으면서 좀 주품, 부모품 그 묵상 교재 가지고 좀 묵상을 좀 해보고 싶다, 이런 또 열망도 생기더라고요. 질문하면 부모품 하나 주십니까? 내 표정이 안 좋네. 예, 제가 오늘 짧게 좀 나누고 싶습니다. 함께 PPT 좀 띄워주시면요. 네, 포스트 코로나 다음 세대 사역 어떻게 할 것인가 강의를 하는 게 아니고요.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나온 강의 그 통계가 있습니다. 그 통계를 보면서 지금 한국 교회 그리고 다음 세대 현황 상황을 잠시 좀 살펴보고 기도하면 좋을 것 같거든요. 한번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지금 한국 교회를 둘러싼 가장 중요한 문제가 인구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통계를 제가 빨리빨리 넘겨드릴게요. 중요한 핵심만 짚겠습니다. 저출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보시면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198개국 중에 2년 연속 꼴찌입니다. 저출산. 2019년에 0.92명인데 2020년에 0.84명. 그리고 미혼 여성 30대 후반이 결혼 안 하겠다. 53%. 20, 30대 여성 향후 자녀 가질 생각이 없다. 61%.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튼 원치 않든 간에 물리적인 인구 숫자가 지금 줄어드는 상황. 그러면 자연적으로 우리 교회 다음 세대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고령화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요. 2020년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14세 이하, 우리로 치면 중등부 정도 되는 친구들까지 인원에 비해서 더 많다는 거죠, 지금. 그런데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고령층은 비율이 높지 않지만 세계적으로 봤을 때 고령화 속도는 가장 빠른 것이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2067년이 되면요, 국민 2명 중 1명이 노인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100년 후에는 우리나라 인구가 71% 감소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변수는 있습니다. 통일이 됐을 때 인구가 좀 늘 수도 있겠고, 이 다문화 가정이 좀 많이 또 늘어났을 때 조금 더 인원이 또 늘어날 수는 있겠지만 절대적으로 지금 감소 추세에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시군구 중에 지금 경기도나 이제 수도권은 조금은 다른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군소 시군구가 계속해서 소멸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세대보다 다음 세대가 없기 때문에 결국 줄어들 수밖에 없고 소멸하게 된다. 자, 그러면 한국 교회는 어떠냐? 지금 코로나19 이후에 주일학교 상황은 굉장히 심각해졌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 교회가 지금 현재 재적수 대비 출석률이 70에서 80%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 20%는 실종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파악이 잘 안 되고 있어요. 근데 이게 한국 교회 전체적으로 지금 똑같이 일어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자, 그리고 신앙생활에 가장 어려운 점은 교회 자주 못 가는 건데 이제 위드 코로나 시대 또 대면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은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신앙 약화 현상이 계속되고 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한국 교회 어떤 문화는 교회에 와서 대면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신앙생활을 생각하는데 그걸 계속 못하다 보니까 신앙이 약해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지금 이것은 좀 회복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이후에 질적 신앙생활이 감소했는데 청년층이 가장 심합니다. 맨 밑에 보시면 기독 청년이 38%가 신앙이 더 약해진 것 같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의 양극화도 두드러졌어요. 1단계부터 4단계까지 있습니다. 1단계는 예수님을 믿지만 종교생활이 나에게 그렇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가 1단계고 4단계는 하나님 내 삶이 전부다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런 사람들 4단계는 오히려 신앙이 깊어졌어요. 내공이 있으니까 뭐 어떤 상황이나 환경이 중요하지 않는 거죠. 그러나 이제 1단계는 더 심각하게 신앙이 약해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편리하고 편한 부분이 있겠지만 신앙은 더 약해지고 있죠. 자, 그리고 온라인 예배 참여율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현장 예배는 반면에 만족도가 상승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온라인으로만 드리다가 만나서 예배 드리니까 이제 시너지 효과도 있고 서로 같이 예배 드리면서 또 힘을 얻으니까 만족하는 거죠. 자, 그리고 개신교인 3명 중 2명은 온라인으로 주일 예배 대체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의식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중직자를 포함해서 지금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2명 중 1명이 나는 오프라인이 아니라 온라인으로 이제 예배 드리다가 한 번씩 오프라인으로 모임을 가지는 그런 교회가 있다면 참여할 용의가 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2명 중 1명. 지금은 이제 내가 중직자이기 때문에 교회에 얼매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그렇게 실천할지는 못하겠지만 생각은 다 그렇게 가지고 있다. 이렇게 통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전 예배는 꿈꾸는 교회 예배드리고 오후 예배는 본당 우리 교회 예배드리고 그렇지 않습니까? 보통 다른 교회 예배 설교를 들은 경험이 50% 넘는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온라인 예배 만족도는 높기는 합니다. 그런데 청소년도 현장 예배가 만족스러워요. 현장 예배가 좋다라는 거죠. 온라인 예배가 아무리 좋아도 현장 예배를 이길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예배를 참여를 하는데 찬양도 안 하고 전행 시간에 그냥 가만히 있는 경우가 42%가 된다. 이렇게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이후에 아까도 제가 우리 교회도 다음 주에도 마찬가지로 말씀드렸는데 20%가 교회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로. 또 그렇게 실제로 돌아오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처럼 현장 예배 드리겠다 78%, 20%가 사라졌으니까 78%는 또 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혹시 요즘 많이 대두되고 있는데 MZ세대 들어보셨습니까? MZ세대. MZ세대가 어떤 세대입니까? 분위기를 알겠네. 아까 질문에 대한 질문. 예. 이 밀레니엄 세대하고 Z세대인데요. 밀레니엄 세대는 1980년부터 94년생. 여기 해당되는 분들이 계시죠? 없습니까? 80년부터 94. 95년부터 2004년생.
이까지가 이제 MZ 세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MZ 세대보다 더 심각한 것은 이제 알파 세대가 나타났거든요. 알파 세대는 밀레니엄 세대의 자녀들입니다. 연령으로 치면 10년도에 태어난 친구부터 2025년생까지.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교회 학교로 보면 초등학교 5학년 정도부터 밑에는 전부 알파 세대입니다. 알파 세대를 한마디로 표현하면요,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온전한 디지털 문화 속에 있는 친구들. 그러니까 조금 완전히 다른 거예요. 보세요. 통계를 보시면 인터넷 포털은 20대, 30대, 40대는 포털 많이 하는데 지금 10대 알파 세대는 어떻습니까? 메신저나 SNS뿐만 아니라 동영상 플랫폼, 유튜브를 비롯한 동영상 플랫폼에 가장 익숙하다. 다른 세대하고 엄청나게 차이 나는 것을 볼 수 있고, 요거는 결국 우리 교회 학교 프로그램 중에 결국 알파 세대를 포커스로 맞춰서 영상 쪽에 콘텐츠가 강화돼야 된다는 것을 또 보여주기도 합니다. 미디어 팀 준비 중에 있다고 들었는데 굉장히 좀 중요한 역할을 감당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알파 세대의 문제가 또 뭐냐면 코로나19하고 맞물려서요, 2년 동안 어린이집도 못 가고 이제 계속해서 이런 디지털 문화 속에 있다 보니까 이제 인성에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제가 요즘 또 상담하고 있는 친구가 있는데 완전히 좀 이 정신적으로도 많이 어려움을 겪는 친구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김봉수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이런 알파 세대가 중요한 거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한 3%에서 많으면 5%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부분의 다음 세대는 이제 예수님 믿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 믿지 않고 있고, 그러면 그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이런 유튜브 콘텐츠 또는 이제 영상 콘텐츠가 굉장히 강화돼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목회자들은요, 이 코로나 이후에 오히려 현장 예배를 더 강화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강합니다. 그러나 일반 성도님들은 온라인이 더 강화된다,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아까 우리 목사님도 말씀한 부분인데 교회 학교 감소 속도가 빠르고요. 그리고 하루에 5분 이내로 신앙생활하는 친구들이 절반 이상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예배 드리지 않은 청소년이, 그러니까 10대죠, 20%. 우리 다음 세대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온라인 예배 시 다른 거 하면서 같이 예배 드렸다, 44%. 그리고 예배 전후 유튜브. 저도 집에서 많이 목격했는데 온라인 예배를 하니까 일단은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예배를 드리지만 유튜브를 너무 익숙하게 됐어요. 그게 좀 너무 힘들더라고요. 제가 좋은 것도 있지만 안 좋은 것도 많기 때문에. 그리고 모두가 신앙생활에 소홀해졌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42%, 크리스천 가정의 42%가 주일 예배 안 드리거나 가끔 드리고 있다. 그리고 자녀 신앙 개선, 부모보다 신앙생활을 못할 것 같거나 하지 않을 것 같다가 27%. 그러니까 나보다 내 자녀가 더 신앙생활 잘할 것 같다는 19%에 미치고, 그 외에는 더 많은 수가 내 다음 세대, 내 자녀들은 오히려 신앙생활 못할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문제는 뭐냐면 부모님이 어떻게 신앙교육을 할지 모른다. 근데 아까 전 굉장히 좀 속이 시원했는데 우리 김봉숙 목사님 5개년 계획 그리고 콘텐츠 계속 개발해준다.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교회는 이런 모든 것 여건이 잘 갖춰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자녀 신앙을 어떻게 시킬 것에 대해서 배울 필요성을 느낀다가 82%. 그 다음에 자녀 교육에 관한 것을 교회로부터 받고 싶다. 그리고 아버지, 아까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아버지 45%는 관여하지 않고, 그리고 부모님이 가장 많이 영향을 주고 있다. 자, 코로나 이후 가장 중요한 것은 가정예배, 또 소그룹이 강화되고 있다. 그리고 가정예배가 계속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이제 D6를 통해서 이제 세대 통합뿐만 아니라 이제 가정교회, 또 우리 부모님들이 가정교사로서, 교회 학교 교사로서 이렇게 계속해서 이제 훈련을 받을 거니까 앞으로 지금 이 추세에 가장 많이 적합한 것 같습니다. 자, 주일 예배 드리는 자녀가 더 이제 좋다라는 거죠. 자, 여기 보시면 아우슈비츠 생존의 기본 단위는 강인한 개인이 아닌 안전된 짝이었다는 거.
그러니까 혼자서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한다 할지라도 오래 갈 수 없고 결국은 넘어지는데 같이 하면 힘이 있었다는 거. 자, 우리가 함께 이 시간 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다음 세대 지금 출석률이 이렇습니다. 지금 현재 지난주 우리 위드 코로나 시대 때 대면 예배 시작하고 나서 지금 출석률을 보니까 555명이 출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적에 대비해서는요, 한 70에서 80% 정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 다음 세대가 지금 3%에서 5% 정도 예수님 믿고 있는데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좀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금 현재 우리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이 다음 세대가 모두가 또 예수님 만났으면 좋겠고, 특별히 꿈을 아직 발견하지 못한 친구들, 정말 예수의 꿈을 꾸고 또 주님 안에서 비전을 발견할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 우리가 섬기고 있는 우리 부서를 바라보면서 영아부, 유아부,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소년부 우리 각 부서에 속한 아이들 또 우리 반에 있는 친구들 이름 불러가면서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맡겨주신 이 다음 세대가 정말 하나님의 세대가 되기를 원하고 한 영혼 한 영혼이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원하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부흥의 세대들 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 다음 세대가 더 소망이 있고 또 우리 한국교회와 또 세계교회를 책임질 위대한 리더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푸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를 바라보고 우리 각 부서에 우리 친구들 한 명 한 명 이름 불러가면서 우리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히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맡겨주신 한 영혼 한 영혼 우리 다음 세대가 정말 하나님의 세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고 변화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직 복음을 경험하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하고 예수가 왕이시고 그리스도이신 것을 고백하지 못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모두가 하나님 예수님 만나고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함께 하시고 임재하시고 동행하여 주셔서 하나님 모두가 예수님 고백할 수 있도록 나의 주 나의 왕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 꿈이 없고 소망이 없이 살아가는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고백하고 놀라운 변화와 핵심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헌신과 수고를 통하여서 그 놀라운 은혜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 복음화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3%에서 5% 하나님 아직 많은 영혼이 예수님 만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가 정말 하나님 세대에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여 주시고 책임 주시고 소망 주시고 능력 주시고 은혜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구합니다. 바랍니다. 의지합니다. 신뢰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 마음 내게 주셔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셔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소.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이 시간 한번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이 코로나19의 가장 어려운 때에 우리를 교사로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가장 어려운 일은요, 가장 믿을 만한 사람에게 맡깁니다. 우리가 어려운 때에 교사되었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만큼 신뢰하고 있다는 그런 방증입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혹시 내가 교사로 섰는데 우리 다음 세대가 나를 만난 것이 과연 복인지 화인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세대를 대하는 교사로서의 나의 태도를 통해서 내가 디딤돌이 되고 있는지 혹은 걸림돌이 되고 있는지를 반추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는요, 솔직하게 고백하겠습니다. 제가 다음 세대를 담당하고 있다고 말하면서도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에 대한 진정한 사랑이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천하보다 귀하다고요, 한 영혼이. 그런데요, 이 코로나 때문에 20%나 되는 영혼을 잃어버렸는데도 제가 크게 눈물 흘리지 않는 제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회개합니다. 철저하게 고백합니다. 선생님들 어떻습니까? 한 영혼에 대해서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사랑의 마음 가지고 계십니다. 내가 담당하고 있는 나에게 맡겨진 그 영혼들, 한 영혼 잃어버렸을 때 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심령으로 끝까지 돌아오기를 기도하고 애정으로, 사랑으로, 눈물과 땀으로 그 영혼을 향하여서 부르짖고 있으십니까?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를 향해서 정말 나를 만난 것이 복이다 말할 수 있는 교사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다음 세대의 디딤돌이 될 수 있는 교사 되게 하여 주시고, 한 영혼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고 천하보다 사랑하는 그러한 교사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처럼 정말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던 예수님처럼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끝까지 사랑하는 그러한 교사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시고, 그런 교사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 이름 불러가면서 그 영혼들 끝까지 사랑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청성대히 감당할 수 있는 교사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고백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맡겨주신 영혼
한 영혼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그 영혼과 씨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변하지 않다 할지라도, 잘 바뀌지 않아도 하나님 그 영혼 붙잡고 기도하고 이름 불러가면서 눈물과 땀으로 씨름하고 사랑으로 끌어안고 애쓰고 애끓는 마음으로 끝까지 충성되이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과 중심을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어려운 때에 교사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난 것이 복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디딤돌이 되어서 다음 세대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과 연결하는 복음의 통로, 사랑의 통로 될 수 있도록 우리를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영혼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는 마음을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불의한 마음, 우리의 헛된 생각들, 세속적인 욕망들, 하나님 영혼을 끝까지 살아가지 않는 마음들, 중심에 낙담하고 낭망하여 지쳐서 하나님 포기하고 싶은 심정이 들 때마다 예수님처럼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던 예수님처럼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 한 영혼 한 영혼 이름 불러가며 하나님 그 영혼에 대해 기도하고 그 영혼이 안에 이끄는 사랑으로 끝까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되 무엇보다 복음으로 그 영혼들을 낳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불의함 내어놓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주시고 은혜를 더하시고 책임 주시고 소망 주시고 능력 주시고 은혜 주셔서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PPT 한번 띄워주시면요. 우리 이 시간 한번 이렇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각 부서에 이렇게 리더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육자들이 있고요. 또 우리 부장 선생님 계시고요. 또 총무 선생님 계십니다. 그리고 임원 선생님도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 리더들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눈물로 땀으로 수고하고 애쓰시는 리더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해 주십시오. 또 우리 선생님들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이렇게 선생님들이 많습니다. 161명의 선생님들이 지금 봉사하고 헌신하고 계신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2022년에 더 많은 영혼이 또 올 것이고 또 우리가 더 많은 교사가 필요하지만 지금 또 사임하는 선생님들이 20분이 넘습니다. 그리고 충원되어야 될 교사가 35명이나 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그동안 애쓰고 수고했던 선생님들 끝까지 교사로서의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또 감당할 힘 주시도록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 새롭게 충원되어야 될 각 부서에 이렇게 35명 이상의 교사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교사를 보내주십시오. 교사에 대한 헌신된 마음을 가진 그런 정말 영혼의 부모 같은 그런 심정으로 함께 동역할 교사들 다 채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2022년부터 계속해서 이 D6 사회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를 향하여서 헌신하고 집중할 터인데 이렇게 헌신할 교사들 하나님 보내주십시오. 이 시간 우리 세워주신 일들 교사들을 위해서 특별히 장로님과 박윤찬 집사님 또 이진아 집사님 초등사역 총무님 또 미치학 총무님으로 섬기고 계신데 우리 모든 이들을 위해서 성령 충만하도록 그리고 지치지 않도록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 한 분 한 분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했으면 좋겠고 또 새롭게 채워질 선생님들 하나님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사역이 멈추거나 또 중단되지 않도록 하나님 계속해서 확장하고 또 발전적인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히 이름 불러가면서 중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교사로 섬기신 은혜 주시고 이렇게 160명 이상의 교사들이 함께 헌신하고 동역함으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애쓰고 또 이렇게 봉사할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끝까지 신실할 수 있도록, 진실할 수 있도록 하나님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혼들을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마음들 허락하여 주시되, 하나님 남몰래 흘린 땀, 남몰래 흘린 눈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장로님과 우리 방위산 지사님과 또 이진아 지사님 비롯한 각 부서에 우리 부장님들이 있습니다. 총무님들이 있습니다. 우리 임원선생님들 계십니다. 한번 한번 붙잡아 주십시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은혜전 입혀 주시고, 하나님 능력으로 함께 하여 주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중심 붙잡아 주시고, 특별히 교육자들 세우셨습니다. 전도사님, 목사님, 강도사님 한 분 한 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길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로나 오르나 지치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중심 잡아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공열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감내하고 감당하고 이겨내며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새해에는 여러가지 사정 때문에, 교회 이동 때문에 또 교사를 사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새롭게 충원되어야 될 35명 이상의 교사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보내주십시오. 헌신된 일꾼을 보내주십시오. 하나님, 주님 마음에 합한 그런 교사들 세워주십시오. 그래서 2022년 23년 계속해서 하나님 아버지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세대로 세울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다음 세대를 주님의 세대로 세우고, 하나님 계속해서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할 교사들 하나님 함께 동력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시고 임재하시고 함께하시고 일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세밀하게 역사하시고 일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을 합니다. 신뢰합니다. 바라봅니다.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들었지만, 우리 D6 강의 들었지만요, 이제 이 교회 학교에만 이 모든 것들이 집중되면 안 되겠습니다. 168분의 1시간, 1시간으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요즘 백도 하고 있고 또 우리 교회 다른 프로그램도 있기 때문에 2-3시간 늘어날 수는 있지만 165시간 이상은요 가정에서 보내야 됩니다. 이 가정에서 신앙교육이 전수될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들 가정마다 가정예배가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아까 목사님께서 60% 이상 이 가정 예배가 세워지고 또 가정 신앙교육이 전수되었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러한 비전이 성취될 수 있도록 60% 이상의 가정 예배가 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이 가정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 학교가 또 교회에서 신앙적인 부모들이, 교사들이 부모들이 될 수 있도록, 또 가정에서는 우리 부모님들이 신앙 교사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교회든 가정이든 어디든지 신앙의 전수를 경험하고 정말 하나님의 세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푸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오늘 들었던 강의 기억하시면서 우리 가정 예배가 올곧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한 말씀으로 우리 가정이 올바르게 세워질 뿐만 아니라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가정 교회와 가정 교사가 세워지고 교회의 학교뿐만 아니라 교회의 신앙 부모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교회의 모든 아이들이 우리 교회의 믿음의 자녀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함께 교회로 우리 자녀들을 믿음의 세대로 세운 일에 동력할 수 있도록 우리 꿈꾸는 교회에 불쌍히 여겨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도록, 우리 D6 또 가정예배, 가정교회, 교회 학교를 위해서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시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꿈꾸는 교회 다음 세대가 D6를 통한 세대 통합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 학교 1시간에 신앙교육으로 만족하지 않겠습니다. 가정에서부터
계속해서 가정 예배가 든든히 세워지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으로 하나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 우리의 신앙적인 전수가 우리 부모님들을 통하여서 이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에서 우리 모든 교사들이 또 신앙의 부모로서 우리 자녀들을, 믿음의 자녀들을, 하나님 다음에 후손들을, 믿음의 세대를 세우는 일에 헌신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함께 동력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의 모든 다음 세대가 하나님 기뻐하실 위대한 부흥의 세대, 위대한 하나님의 세대, 위대한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세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인자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당합니다. 신뢰합니다. 바라봅니다. 의지합니다. 영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 공의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자하시고 동행하시고 이끌어주시고 주의 은혜의 해를 나타내 주시고 주님 일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가정마다 가정 예배가 회복되기를 하기를 소원합니다. 믿음이 전수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정의 복음화가 이루어지기를 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임재하여 주십시오. 함께하여 주십시오.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주님의 긍휼, 주님의 사랑, 주님의 영전, 주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날 수 있기를 하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한번 기도를 계속했는데요. 우리 옆 사람 한번 좀 불을 잠시 켜주시겠습니까? 한번 불을 켜고 우리 한번 옆 사람 바라보고 이렇게 축복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전 사실은 아까 제가 농담 삼아 말씀드렸지만 교회 안에서 보이지 않는 사역입니다. 그리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사역이에요. 그리고 땀과 눈물을 많이 흘려도 표가 나지 않는 사역이 3D 업종 이 교사입니다.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서로 좀 축복할 때 제가 좋아하는 축복성 중에 하나가 이 사랑의 열매라는 축복성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당신을 통해, 우리 축복하려면 모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먼저 셀프 축복하면서 우리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당신을 통해, 자신에게 먼저 축복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 온 세상 가운데 전해지기를, 주님은 나무 나는 가지니 사랑의 열매 맺길 축복해요. 주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 온 세상 가운데 전해지기를, 주님은 나는 가지니 사랑의 열매 맺길 축복해요. 좀 익숙해지셨습니까? 찬양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익숙하기는 좀 요원하지만 우리 이제는 자신감을 좀 가지고 옆 사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사를 못 외워도 제가 부르겠습니다. 옆 사람 바라보고 우리 각 부서 우리 서로 바라보고 눈을 바라보고, 눈을 바라보는 게 어색하면 눈 사이 미간을 바라보시고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당신을 통해 한번 옆 사람 바라보고, 주님의 사랑이 당신을 통해 온 세상 가운데 전해지기를, 주님은 나무 당신은 가지니 사랑의 열매 맺길 축복해. 교사라서 조금 낮긴 하는데요, 아직도 저를 가장 많이 축복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를 축복할 필요 없습니다. 옆 사람 바로 보십시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미간 사이를 보라고. 눈을 안 봐도 좋습니다. 우리 한번 쳐다보면서 손을 잡기는 그러니까요. 우리 다시 한번 축복할 때 진짜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이 당신을 통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옆 사람 바라보십시오.
주님의 사랑이 당신을 통해 온 세상 가운데 전해지니 주님은 나무 당신은 가지니 사랑의 열매 맺길 주.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사랑이 당신을 통해 온 세상 가운데 전해지기를 주님은 나무 당신은 가지니 사랑의 열매를 축복해. 저 잘 안 오는데 이상하게 축복 불렀는데 제가 눈물이 납니다. 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금방 축복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름 아십니까 혹시? 아시네요. 혹시 모르시면 한번 서로 한번 인사하시죠. 이름 한번 말하시고 부서 말하시고 혹시 가능하면요 죄송하지만 기도 제목 딱 한 가지만 서로 나눴으면 좋겠어요. 언제 이렇게 교제하겠습니까? 한번 바라보시고 한번 기도 제목 나눌 수 있는 시간을 제가 1분 드리겠습니다. 30초 한번 서로 옆 사람에게 한번 기도 제목 나눠주십시오. 우리 한번 모르면 이번 기회에 알게 되는 거고 아시면 더 친해지시는 거고 기도 제목 한번 나눠주시고요. 시간은 흐르고 있습니다. 30초 지났습니다. 나누셨습니까? 자, 그럼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사로 부르셨고 가족으로 부르셨습니다. 동역자로 부르셨습니다. 금방 우리가 친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고 처음 이제 인사하신 분도 있겠지만 서로 기도 제목 나눴습니다. 이제 기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함께 지어져가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기도합니다. 이 부르짖음에 응답하여 주십시오. 옆 사람 동역자들이 이 기도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고 응답되어서 기쁨으로 함께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교사의 삶 또 열매 맺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서로 축복하면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교사로 부르셨고 오늘 서로 기도 제목 나눴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직분 주셨습니다. 교사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동역하는 우리 가족들의 기도를 가지고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신실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혼자서는 할 수 없습니다. 함께함이 기쁨입니다. 동역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함께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함께 지어져가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합니다. 신뢰합니다. 바랍니다. 의지합니다. 하나님 이따갑니다. 역사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 D6 세미나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에게 주신 비전을 함께 나눌 수 있게 하시고 마음에 새길 수 있게 하시고 이 비전에 함께 동참할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비전이 성취되고 수행되도록 우리를 통해 일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함께 지어져가는 아름다운 신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다음 세대를 맡겨주셨습니다.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 한 영혼 맡겨주셨습니다. 하나님 영혼을 향하여서 끝까지 살아갈 수 있는 간절함과 눈물과 수고의 땀을 허락하여 주셔서 예수님처럼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처럼 우리 또한 예수님 닮아서 우리에게 이제 맡겨진 영혼들을 끝까지 사랑하는 교사 되게 하여 주시고 충성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그동안 헌신하고 수고했던 모든 리더들 한 분 한 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또 우리에게 필요한 교사들 하나님께서 꼭 함께 할 수 있도록 붙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후에 우리 영아부부터 우리 소년부까지 알파 세대, 우리 다음 세대를 하나님 세대 되게 하는 일에 계속해서 헌신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계속해서 감당할 때에 하나님, 미복음화된 영혼들이지만 3% 5%가 아니라 30% 60% 90% 복음화되는 역사를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광고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마쳤습니다. 예, 집에 돌아가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혹시 쓰레기 있으시면 잘 주워 갔으면 좋겠고, 그리고 오늘 영상 혹시 강의 집중하지 못하신 분이 있으면 늦게 들어오시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또 김장하러 많이 가셔서 못 오셨거든요. 영상 녹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별로 이제 공유를 할 테니까 우리 선생님들 꼭 챙겨보시고, 제 생각에는요, 이게 선생님들 보면 너무 아깝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세계적인 강사시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에게 좀 공유할 수 있으면 공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중에 저희들이 링크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선생님들께서 받으시고 공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상으로 우리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